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자가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요소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관련해서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역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의의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이 사람의 의의가 어떤 성경의 의의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의인 의식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더 낫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의식한 의와는 다른 참된 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의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각각 예로 들어 이 두 가지 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의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세리는 어느 모로보나 불의한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의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알리시고 축복하시며,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또한 수시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등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곧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함께 죄사함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각양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죄의 은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이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근거이기에 최우선적인 은혜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뵙고 은총을 구하며 그분이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러한 성전에 나아와 자신에 대해 기도하되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와 같이 악한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자로 버림받은 죄인과는 달리 의롭게 산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어서 감사할 조건들을 나열했는데 먼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한 표본을 봅니다. 사람이 이만큼 의롭고 경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게서 자신의 의와 경건에 대한 강한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착취한 적도 불의를 행한 적도 간음을 범한 적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경건의 의무를 다 수행한 완벽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바리새인은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확신했던 의와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비천함을 깊이 의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모습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는 무지하고 더럽고 악한 자여서 어느 한 구석 의롭고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죄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식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와 경건을 확신하고 감사했지만 실상 그의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영적 모습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그것에 비추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확신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설현하지 않으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단 한 가지 의도 찾아볼 수 없는 죄된 존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런 죄인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다만 바리새인은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한 영적 장님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전혀 의의가 없고 의의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을 안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용서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노력해 보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처럼 소망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인이요 바리새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세리 자신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 담긴 원리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그들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의인으로 높이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낮추실 것이라 하신 것은 이런 자는 실상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실상대로 드러내셔서 불의하고 악한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했고 이처럼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축복, 곧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의의를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달리 표현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우리의 새 삶은 평생 동안 동일한 자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음과 계속해서 그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세리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